반갑습니다.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날마다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모든 빛내리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여행을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와 함께 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출애굽 여행 후기가 마냥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무언가 편안하고 회복이 있는 여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롭게 얻은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행에는 여러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투어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여행하기에 좋은 지형, 날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출애굽 여행은 여행용 가방 하나 들쳐매고 좋은 호텔을 투어하면서 맛집을 탐방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이끌고 온 가족이 움직이며 날마다 텐트를 쳤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여행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 여행의 방랑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죠. 매일 짐을 싸고 풀고를 반복했던 지난 3개월의 여정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 역사적인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될 텐데요.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냥 불쌍해서 구출하기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 다른 민족보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의식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뤄질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모세의 1차 시내산 등반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됩니다. 시내산에 진을 치고 십계명을 받고 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될 율법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을 보며 기억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과 율법,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율법 전에 구원이 먼저인 것이죠. 그럼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구원하셨으면 됐지 왜 율법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뒤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십계명의 첫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까지 보상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겠다고 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먼저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맺어진 언약들은 절대로 사람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갑이시고 우리는 완전한 을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일어난 여러 현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동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율법과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율법이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죠. 도리어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더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고 또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을 뿐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십계명을 보실까요?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은 데칼로그, 10개의 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총 2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종교 활동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개의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6개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십계명과 그 뒤를 이어 계속되는 21장의 여러 율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 지켜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읽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